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법륜스님 반야심경 이야기, 오늘 33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자, 전 시간에는요, 이 12연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부닥치는 여러 현상이나 갈등의 원인을 찾아서 그 근본을 해결함으로써 경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2연기도 보면 이를테면 애취, 유생, 노사,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 수, 그리고 다시 애 해서 이게 끊임없이 고리에 고리를 물고 계속 원처럼 돌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12연기의 핵심도 무아와 무상이고 모든 사물과 현상이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깨닫고 나면 더 이상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을 32번째 시간에 저희에게 법륜스님이 설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3번째 시간 224페이지에서부터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12연기는 육경과 육군이 만나 이루어지는 인식활동, 마음이 일어나는 법칙을 연기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현상, 즉 고의 발생 원인을 찾아가는 올바른 인식 방법이다. 고통의 근본 원인은 어리석음, 무명에 있다. 무명이란 어리석음과 맹목적 충동에 삶을 맡긴 꼴이다. 이 무명으로 인해 신, 구, 의, 삼업을 짓는다. 이것이 행이다. 행은 업을 쌓고 잘못된 마음자리를 만드는데 이것이 식이다. 식은 현재의 업장, 잘못된 분별과 의식을 말한다. 명색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인식 대상을 의미한다. 즉 육경인 셈이다. 컵은 그 모양과 용도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곧 물질과 그 용도에 따른 이름이 결합해야 하나의 인식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이 명색이 육입, 즉 육군과 만나는 것이 촉이다. 인식 대상과 인식기관의 만남을 촉이라 하는 것이다. 이때 감수작용이 일어나고 곧이어 가래와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뒤따른다. 담배를 피우는 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담배를 보면 동시에 피우고자 하는 작용이 뒤따름을 분석한 것이다. 담배를 피우면 새로운 업이 형성되듯이 애취 뒤에 새로운 업이 첨가되는 것을 가리켜 유라한다. 그러면 생노사가 되풀이 된다. 신라의 원효 스님이 땅꾼의 어머니를 위해 나는 것도 죽는 것도 괴롭다로 천도법문을 하신 기록이 삼국유사에 있다. 참으로 12연기를 간결하게 함축한 표현 아닌가. 생로사의 괴로움의 원인은 다시 무명으로 돌아간다. 본래 12연기는 무명에서 인식의 출발점을 잡았던 것이 아니고 현실의 괴로움에서 문제의 근본을 추구해 들어갔던 것이다. 12연기를 통해서 보면 인생의 본질이 보다 극명해진다. 과거의 어리석음에 의해 애와 취를 거듭한 끝에 현재의 업을 쌓고 다시 미래의 원인을 만들어가는 삶의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어떤 사물에 대해 사람마다 좋고 나쁨이 다른 것도 저마다의 식이 다르고 애착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복날에 개를 보고 군침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관심이 없거나 귀엽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초복에 예전에는 보신탕, 게를 잡아서 보신탕을 먹었죠. 근데 이거 젊은 사람들 잘 이해 못하겠어요. 이제는 삼계탕을 주로 먹죠. 이 텍스트에 대한 해석도 그래서 끊임없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수행자는 과거의 지은 업으로 인해 현재 받아야 할 것은 모두 받되 미래로 넘어갈 업은 결코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개정해 사막이 고를 소멸하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의 인, 즉 애취유를 행하지 않으면 미래의 과를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절제의 노력이 개인 것이다.
절제를 하다 보면 과거의 인, 현재의 업력으로 작용하는 인을 맑게 할 수 있는데 이를 정이라 한다. 이것이 계속되면 과거인의 소멸, 즉 무명을 타파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지혜를 체득하며 과거인이 소멸하고 현재 과까지 소멸하게 된다. 부부간이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갈등이나 싸움이 잦은 편이다. 옆에서 제3자가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갖고 부딪히고 화를 내며 감정의 앙금을 쌓곤 한다. 제 경우 같은 경우는 늘 상대에게 바라는 마음을 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럴 일이 원인이 없어지긴 했지만 제가 조금 더 성숙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라면 상대에게 바라는 마음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해주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이러한 마음을 낼 것 같아요. 그까짓 거 일 조금 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어제 서울에서 상담하고 온 학생과의 이야기, 그 엄마와의 이야기를 쭉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어찌 보면 이 세상을 내가 만약 선택해서 왔다면 나는 바로 사랑을 배우러 왔구나. 그리고 더 큰 사랑의 마음을 내는 그야말로 자비의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왔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제 불교의 법명이 자비화이거든요. 사랑꽃이죠. 제 본명만큼 더 큰 사랑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반야심경을 읽는 과정도 사실은 사랑을 내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작은 수행거리라고요. 굉장히 좀 힘이 들어요. 매일매일 읽고 편집하고 이런 과정들이. 하지만 큰 사랑의 마음을 내서 내가 자비와 사랑꽃임을 잊지 않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생기는 갈등을 없애려면 서로 부딪힐 때마다 일어나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 표현을 하지 않으면 부딪히는 횟수가 그만큼 줄어든다. 마음속에서는 계속 올라오지만 서로가 표현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절제를 통해 시간이 경과할수록 갈등이 차츰 줄어드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올라오는 것을 억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때는 화나는 마음을 조용히 관찰해보라. 화가 날 때 화난 마음을 관찰해서 그 뿌리가 없다는 것을 살피면 화가 사그라든다. 화가 가라앉으면 부딪히지 않는다. 이렇게 관조하는 것, 관찰하는 것이 정이다. 화가 나더라도 곧 그것을 관찰하면 화가 사라지고 또 싸우더라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조견과 같은 것일까요? 가까운 두 사람이 싸우는 이유는 서로가 다 잘했다는 생각 때문이다. 남편이나 부인의 행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내가 상대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80인데 저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것은 60밖에 안 되니 늘 부족한 마음에 서운해한다. 만일 처음부터 40을 기대했으면 상대가 60을 해줘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자신이 몹시 미워하는 상대를 다른 사람들은 도리어 좋아할 수도 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우리는 보통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하여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를 한다. 그래서 80을 기대했는데 60밖에 안 해주면 불만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30 정도를 기대했는데 60을 해주면 좋아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이제라도 잘못을 느끼며 내가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했구나 하고 되뇌고 참회 기도를 한다면 무명을 깨뜨릴 수 있다. 내가 과거에 올바로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화나는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어디에 서고 싸울 일이 없다. 어떤 사람이든
본래부터 어리석음의 종자를 갖고 있는 경우는 없다. 무명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삶을 올바로 관찰하지 못하고 판단을 못하면 그것이 무명이 되지만, 반면 삶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바르게 판단하면 누구나 명의 세계 현명함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 오빠 이름이 현명이었어요. 이건 유머가 아니라 슬픔인데요. 요즘에 저희 엄마가 이 먼저 간 아들, 그리고 또 병중에 있는 아들 때문에 무지 슬퍼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조금 많이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엄마의 슬픔이 저에게 복사가 되어서, 카피가 되어서 좀 더 무거운 그러한 느낌이 드는 시간입니다. 며칠 전 엄마 집에 갔는데 엄마가 우리 현명이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나를 너무 사랑해준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실상은 어떨까요? 사실 오빠가 또 살아있다면 그놈이 날 서운하게 해. 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우리 오빠 되게 효자이긴 했지만 또 그만큼의 기대 심리가 있고 또 서운함이 있고 그랬겠죠. 앞에 온 12처 18개설이 요소설로 인식되는 오류를 극복하고자 일체를 부정했던 반야심경의 입장은 12연계에서도 계속된다. 소승에서는 불교라는 형식에 빠지고 교리나 법의 껍데기만 남아 마치 본래 무명이란 실체가 있기 때문에 행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식이 고정되고, 나아가 생과 노사라는 것 또한 실체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는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라는 가르침을 공부하려면 마치 몸속의 어딘가에 불성이란 실체, 구슬 같은 덩어리가 있으리라는 연상작용을 하게 되는 꼴이다. 그만큼 모든 것이 연기되어 있기에 고정된 실체라는 것은 없다는 원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다겁생에 걸쳐 철근 콘크리트처럼 두텁게 축성되어 있는 탓이라고 봐야 한다. 세간에서 불교가 어렵다고 느끼는 대부분은 모두 이 때문이다. 어찌 보면 현실에서 개념화된 언어로서 전달되다 보니 본래의 취지가 끊임없이 왜곡되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확실히 원시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교리들이 소승에 와서는 언어와 표현은 같은데 내용은 완전히 뒤바뀌는 모순점에 부딪혔던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중생의 몸으로 온만 부처 흉내를 냈다고 할까? 그만큼 언어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승불교 이후로 언어나 문자를 타파하고자 등장한 선불교는 언어나 문자로 굴절되는 왜곡을 근본적으로 깨뜨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열심히 절에 다니는 신자들이 흔히 빠져 있는 함정이 있다. 부처님을 받들고 절에 다니면 저절로 복이 오리라는 집착이다. 저희 엄마는 불신주옥이 되셨죠. 왜냐면은 믿어봤자 빌어봤자 결국 내 아들은 죽었다. 이러한 생각이신 거죠. 그러나 근본도리에서 볼 때 복에 집착하는 한 그 어떤 공덕도 지키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 절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선행을 쌓고 수행정진하면 복은 저절로 굴러드는 법이다. 그런데 대개는 복에 집착하는 탓에 절에 와서 시기하고 경쟁하며 공을 다툰 일이 많다. 스스로 복을 차러 절에 다니는 셈이다. 이런 경우 함정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려면, 바른 인식으로 깨우치려면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절에 오고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복이 오진 않는다. 이 말은 복에 집착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할 것이다. 12연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표현도 같은 취지라고 이해하면 된다. 현기증이 나거나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으면 눈앞에서 별이 반짝거리는 경험을 한두 번씩은 겪어봤을 것이다. 사실 정신이 어지럽고 몽롱해진 탓에 별에 보이는 듯한 일종의 착시 현상을 느끼지만
제정신이 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깨달음이 눈앞의 별을 없애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 눈앞에서 반짝거리는 별에 그 실체가 있어 그것을 없애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기 십상이다. 실상은 어떤가? 정신만 차리면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별의 실체란 본래 없으니까. 이처럼 무명을 없애라는 표현은 무명이 본래 없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다. 스스로 어리석음이 본래 없음을 믿고 정진하면 그대로가 밝음이다.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하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반야신경 말고 금강경도 또한 있는데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건데 이 어리석음 또한 본래 없다는 것을 믿고 정진하면 그대로가 그냥 밝음이 되는 거죠. 이건 달리 이야기하면 저희 엄마가 아들이 죽어서 불안하고 무섭고 그리고 또 작은 아들도 이렇게 병에 의해서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라는 생각. 사실은 사람의 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죽는 것도 그 사람 명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게 꼭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냥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는데 죽음은 나쁘고 사는 건 좋은 것이다라고 너무나 명확한 정답,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끝내 죽은 자식에 대해서 물론 그 상처와 슬픔은 말할 것도 없겠죠. 저도 뭐 딸아이가 하나 있지만 아이가 조금이라도 다친다 애간장이 높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닦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냥 놓아 버려야 되고 놓기가 어려울 때는 바로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대로 실상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본래 어리석음도 없다라는 것을 믿으면 결국 그 자체가 밝음이 되는 것, 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처님을 밝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유익하셨어요? 생각보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34번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